제가 감기를 걸리니까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감기 걸린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2주 만에 낫는다. 근데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14일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제가 걸린 이 감기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죠. 감기약을 참 열심히 먹어댔는데 이때까지 내가 먹은 감기약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뭐예요? 감기 증세를 이제 좀 이렇게 고쳐주는 뭐 그런 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프게 해주는 약이지 감기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오는데 그 기침을 좀 먹게 해주는 약이지 뭐 감기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완화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감기, 이 바이러스를 고쳐주는 약은 없지만,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고쳐주는 약은 없지만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들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면서 무슨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자서, 힘 모아서, 운동해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의학 박사식이나 되면 저는 뭔가 좀 엄청난 이야기를 좀 해줄 줄 알았죠. 뭐 어떤 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자서 힘 모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몸에 면역력이 올라가야 그것이 바이러스를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몸을 움직이는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의 건강을 위한 운동, 그것 외에 또 다른 좋은 운동을 우리에게 한 가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말은 이것은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운동시켜라. 바울이 추천하는 그런 운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건 운동입니다. 경건 운동. 경건 운동이 뭐냐? 뭐 경건 훈련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건 운동은 제가 한마디로 쉽게 그냥 풀어봤습니다. 경건 운동이란 뭐냐? 예수 잘 믿기 운동이 경건 운동입니다. 예수 잘 믿기 운동.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을 예수 잘 믿기 운동합시다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이 바울은 우리 몸에 운동이 좋다라는 것을 진즉에 알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육체의 연단, 이것은 운동이죠.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유익함이 있다, 이제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몸 운동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바울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도 유익하지만 더 좋은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무엇인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운동을 추천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 운동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운동이 좋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 운동은 현세의 생명을 튼튼하게 이렇게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금생에서, 즉 이 땅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추천하는 이 경건 운동은, 즉 예수 잘 믿는 운동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의 악한 것과 몸에 안 좋은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절제하니까 이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더불어서 우리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니까 이런 경건 운동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동은 좋은 것이라면 경건 운동은 엄청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운동이든 하나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을 오래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야,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 이리 말하시고, 또 탁구를 이렇게 열심히 치시는 분들은 야, 탁구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 요즘 어르신들도 이렇게 실버 탁구팀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공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얼마나 탁구를 열심히 치시는지 모릅니다. 또 파크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이고, 파크 골프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 나한테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좋으리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30대까지는 축구, 풋살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딱 되고 나서는 이 몸싸움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이 없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족구를 시작했습니다. 족구. 이렇게 내펴놓고 발로 넘기는 있죠. 그 족구를 했어요. 근데 이 족구라는 것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몸싸움이 없어서 다칠 일도 없고 나만 몸 잘 풀고 이렇게 하면 4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착착 하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동안 이 족구에 빠져가지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족구 생각,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야, 근데 그것도 한 10년쯤 하니까 제가 이제 한 50은 아직 안 되었지만 50대 가까이 가니까 이 족구라는 운동도 참 재미는 있는데, 근데 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의성에 내려와서 대구는 빼고요, 경북 지역 11개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의성 지역 족구 대표 선수로 나가서 좀 실력을 좀 발휘했더니 목사님들 좋아가지고, 얼마나 평소에 뭐 저 같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연세 있으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의성을 대표해서 족구로 나가서 경기를 좀 이렇게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 해졌습니다. 근데 참 기분은 좋고 재미는 있는데 제가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한, 공격을 하다 보면 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야, 이것도 무리가 가는구나. 사람마다 약한 부위, 아픈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사진 하나 보시면 제가 그 김형석 교수님 동영상을 한 몇 개 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나오시는 이 김형석 교수님 연세가 104세십니다. 104세. 104세로 안 보이죠? 아, 허리도 얼마나 꼿꼿하고 이렇게 막 요즘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이 김형석 교수님에게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건강하고 이렇게 장수하시는데 104세까지 사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남을 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적게 먹는다. 네 번째가 뭡니까? 걷는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김형석 박사님처럼 많이 걸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죠. 제가 우리 덕지교회에서는 최소한 제가 60대가 되기 전에는 장례 예배를 집례 안 하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경건 운동을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김형석 박사님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 중에 걷는 걸 최고로 쳤는데 우리 바울은 경건 운동 최고의 운동으로 꼽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확실하다, 틀림없다, 신뢰할 만하다, 이제 그 뜻이 미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리고 누구나 받을 만하다,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건 운동은 정말 틀림없이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이 경건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이고 경건 운동 좋지. 근데 너 경건이 뭔 줄 알아? 경건이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거야?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경건이 뭐야? 뭐가 경건한 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4장 1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거짓 교사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 운동이 아니라 잘못된 경건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경건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도 왜 잘못된 운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덩치기라 가지고 덩 치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아침에 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아침에 공원이나 혹은 뭐 약수터 이런 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나무나 기둥에서 이렇게 등을 기대가지고 이렇게 텅텅 덩치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이 덩치기 운동은 오히려 등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고 허리 이 척추에 염증을 유발해서 심하면 척추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줄 알고 하지만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마치 이 덩치기 운동처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경건 운동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이 잘못된 경건 운동은 무엇인가? 크게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혼인을 금하고, 두 번째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경건이다. 이리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야. 그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뭐 신부님들도 결혼하지 않죠. 뭐 불교 스님들도 결혼하지 않죠.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라는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장려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아니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귀히 여기라는 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이 가짜 운동은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고기였습니다. 고기.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그리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장어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지만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은 아예 고기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채식만 해야 된다. 이제 그리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교 스님들도 약간 그렇죠. 그죠? 고기 안 먹고,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초대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하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이런 금욕주의가 곧 경건 운동이다. 그리 가르쳤지만 그것은 잘못된 경건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영험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바울은 경건운동이란 이런 것이야 라면서 제대로 된 경건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제대로 된 경건운동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경건운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이것이 경건운동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금욕적인 그런 행위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경건운동은 결혼을 하지 않고 고기를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운동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쓰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운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많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히려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나는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힘쓸 때에, 경건 운동할 때에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경건 운동 두 번째는 언행 심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언행 심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 심사가 뭡니까?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내버려 두지 말고 몸을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과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행심사의 본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네 라면서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의 언행심사가 본이 되어라.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의 거울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거울이 되어주고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없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끼쳐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서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상생활 가운데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몇 걸음을 걸을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략 4,000걸음을 걷는답니다. 사람이 하루에 4,000걸음을 걷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 기사에서 봤는데 의학 박사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12,000걸음을 걷는 사람은 4,000걸음을 걷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이상 낮아진답니다. 4,000걸음을 걷는 사람보다 하루에 12,000걸음을 걷게 되면 2배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12,000걸음을 걸으려면 일상생활로는 안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최소 약 1시간 정도는 걸어야 만보가 나옵니다. 12,000걸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이죠. 육체의 연습,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생명을 든든하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운동. 예수 잘 믿기 운동입니다. 경건운동이라고 말하니 이것도 운동이다. 그래서 뭔가 하기 싫은 그런 분들도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맞죠? 다 알아요. 알아도 수고하고 힘쓰기가 싫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새해를 이제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인사합시다. 서로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근데 저절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경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러?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내 몸의 건강에 관심을 두듯이 내 영혼의 상태에도 관심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수고를 힘을 쓰면서 마다하지 않듯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경건 운동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경건 운동, 예수 잘 믿기 운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행심사의 본이 되자. 언행심사의 본이 되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힘쓰고 내가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로 힘쓰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칩시다. 예수 잘 믿기 운동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